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장맛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면서 우리에게 그 햇살로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태평양 바다보다 넓어요. 태평양 바다보다 넓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국가는 요셉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곡물을 모아서 창고를 지어서 7년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쌓아놨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곡식 곡간에서 생쥐가 굶어 죽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창고에 들어가면 곡식이 널려 있는데 왜 죽습니까, 죽기를? 여러분, 태평양의 물속에 얼마나 많은 그 물이 얼마나 넓고 풍성합니까? 태평양의 물이. 그런데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충분한 거예요. 마실 물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은혜에 여러분 메말라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마치 메마른 저수지처럼 되어가지고 바닥이 쪽쪽 갈라지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읽을 성경책이 없었어요.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구하게 되면요,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 그들은 철야하며 기도했고요. 기도원을 찾고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 은혜의 자리를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곳에서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은혜 받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가. 거기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탁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기만 내밀어라.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마. 주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잃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는 온다는 거예요. 3번 정도. 그 조례의 기회를 준비가 안 돼서 놓쳐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쫙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탁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에이 뭐 별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고 2번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요. 인생을 한탄하며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지체 없이 달려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회는 앞에만 털이 있대요. 앞에만 털이 있고 그래서 앞에 딱 왔을 때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털이 없다는 거예요. 털이 없어가지고 딱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끌해가지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바로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때는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요. 지금 받아야 할 은혜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에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실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탁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탁탁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리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 예, 카리스라고 해요. 잘하시네요.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카리스. 영어로 말하면요. 그레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카리스 그 말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어떤 선물이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호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호의인 것입니다. 이거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수고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내가 받는 것에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삭시지. 그건 월급이에요. 그 살해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뭡니까? 내가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주는 은혜를 아이고 어데이 경상도 사람들 말 어데요. 그건 아이고 그런 것까지 내한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안 받을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정서가 이래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염치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염치 따지는 사람은 못 받아요. 염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놈아 너는 뭐 그리 많이 받냐? 많이 가져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넌 네 일한 만큼만 받아가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왜? 은혜는 선물이니까. 탈락하신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받더라. 그럼요.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이 그 염치 없는 놈아 아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세요. 그래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롱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은혜의 생활이라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인답게 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원한 내세의 복락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는 진정한 성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 생명은 빛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은 이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실 때에 그때 내가 손을 내밀어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가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 듣다가요 까무러쳤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가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크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그냥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무슨 잘했거나 착했거나 내 공로가 내 사상 그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자기 죄를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아무리 받아 누려도 그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내가 어깨에 힘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사랑을 내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자기가 그렇게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고 달라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공짜로 받은 거니까.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뭘 보면 압니까? 저 사람이 평소의 삶이 말하는 것이 행동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고개를 벌떡 들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거예요. 벼는 마치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한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목사니까 너는 성령 충만 받아라.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받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잘 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똑바로 쓴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바울이 남긴 업적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런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길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가 경험했던 기적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또 한 가지 기독교의 이 신앙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리서죠. 구원론에 대한 교리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론, 에베소서 같은 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을 쫙 정립해 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 그가 남긴 업적은 정말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한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헌금을 했어요. 더 많이 땀을 흘렸어요. 남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열매가 큰 거예요. 상이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야 네가 정말 똑바로 알고 했구나. 정말 바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하나님 이 모세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해야와 하지 말을 것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사모함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우리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부족한 사람도 죄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은혜를 받을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냐고요. 이 은혜와 진리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충분해요. 세 번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조건.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시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을 갖다 부어줬어요. 그들이 10일이 지나도록 언제 주실지 모를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서 그냥 120명의 성도가 마가에 다락방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함을 통해 은혜를 모든 응답을 다 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사모하는 자에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건강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모해야 되죠.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그럼 안 받아도 별로 답답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어. 지금 답답한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야지. 그 답답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산, 들, 강, 바닷가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한 장소에서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장소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게 된 그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30대 초반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나이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리다고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므온 같은 노인도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사모함이 첫째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의대생들이 좀 공부하는 양이 많아요. 왜 암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의과대학 다니는 청년이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매일같이 쪽지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쪽지 시험. 그러니까 늘 그걸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도 또 장난, 양도 방대하고 많아. 그걸 갖다가 매일같이 시험 치고 매일같이 그냥 시달리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여대생이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했는데
그걸 복용하고 나면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점점 마약에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인턴 과정을 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도 의사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계속 그 스트레스가 엄하거든요. 진짜 심하니까 자꾸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걸 복용하지 않으면 의사로서 이 병든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 이미 인이 박여버렸는데, 중독이 되어버렸는데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사로서 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마약을 하지 않고서는 환자를 돌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그 나중에는 늘 마약을 사야 되니까 돈이 남아나질 않는 거잖아요. 돈만 생기면 그 마약을 사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나중에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직장 동료한테 알릴 수도 없고. 그런데 알릴 수도 없는 이야기가 비밀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비밀이 영원하지 않아요. 들통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동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파면을 당하고 직장도 쫓겨났어요. 진짜 가난뱅이가 돼버린 거죠. 돈 벌 데도 없고. 그래서 자신이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하고 비가 막 내리는 날 저수지로 뚝으로 올라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 죽어야 되겠다 하고는 저수지 앞에 올라가가지고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붓는데 죽으려고 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비가 막 퍼부는 데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지만 막 눈에서 그냥 뭐가 흘러내리는데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비를 맞으면 막 간절히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 위가 뜨끈뜨끈하게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비를 많이 맞으면 체온이 저하되고 그런 것인데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는 머리가 이상하다. 그 머리부터 저기 내려오더니 온몸 전신이 그냥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한 거죠.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양 어깨를 뭐가 확 누르고 있던 그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마치 누가 그걸 가지고 가버린 것처럼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너무 마음이 기쁜 이 신비한 체험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비는 오는 자리에서 뭐 춤을 추면서 혼자서 저수지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약의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게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마약 중독한 사람이 여러분 그 끊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 금단 현상을 경험해야 되고요. 주위에 누가 있어서 돌봐줘야 돼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다가 절규하면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 내 과거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욕과 소욕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팍 하고 꺾어져 버려야 돼요. 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심히 모일 때 은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요즘 이 시대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모이는 일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이런 자리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놓치지 말자. 은혜 받을 기회가 왔는데 왜 놓칩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되죠. 이번에 저도 사실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여건이 안 돼요. 왜? 다 우리 교회들이 바쁘니까요. 바쁘고 피곤한데, 그런데도 다른 교회는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도 다니엘 기도회 다 참여한대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거든요. 생방송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이 되면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간증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 우리 교회도 한번 하고 싶은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인가요? 그 작년이 초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올해 초 맞죠?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녹화해가지고 그 양이 많으니까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그 편집을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해서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새벽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새벽에 하는 것도 하는데 좀 이게 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일주일 딱 녹화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하자, 이렇게 사실은 녹화한 걸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장로들하고 이야기하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다 합시다. 우리 올 사람들은 오고 바쁜 사람 뭐 보다가 가면 안 됩니까? 뭐 하자고요. 그래, 듣고 보니까 그렇지. 그 은혜 받는 것도 뭐 마음의 열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이왕이면 하자. 생방송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에도 붙여놨죠, 그죠? 2021 2021년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강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강사들은 다 검증이 된 강사들이에요. 거기가. 참 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고, 이거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은 오셔서 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팀은 다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찬양팀, 그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요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갖고 간증을 듣기에 앞서서 또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간증을 듣습니다. 말씀도 듣고요. 근데 듣는데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시간이 좀, 이게 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가면 피곤하신 분들은 듣다가 은혜 딱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은혜 받다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더 들어야 돼, 끝까지 듣다가 기도하고 가야겠다 하신 분들은 오셔서 은혜 받고 더 가시면 되고, 좀 이렇게 자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강사들을 모실 수도 없고 그 돈이 드니까요.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것이 이 시골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일에 우리도 한번 참여해서 우리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어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자리에 한번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특히 이 말씀 자체가 주로 이제 간증 중심의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간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교는 평소에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은혜가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도 되고요. 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한 달 동안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찬송도 마음껏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들어가서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은혜 받는 자리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은 다 동참하시고 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도 운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만 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강사들의 하나님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